안녕하세요. 늦은 비 성령을 강구하는 하늘숲 새벽 묵상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타락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여 심판하신 두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노아의 홍수 사건이고 또 하나가 바로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류의 타락이 너무 심각해서 더 이상 수를 쓸 수 없는 상황이 되어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그 죄의 증폭을 멈추게 하기 위하여 개입하신 사건이 바로 이 두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두 사건 모두 마지막 때의 심판의 역사를 보여주는 예언적 상징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는 즉 인자가 임하는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이어서 마지막 때는 롯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롯의 때가 바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있었던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의 모습을 우리가 바로 이 노아의 때와 롯의 때를 통하여 볼 수 있게 됩니다. 소위 거울 치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거울 치료가 무엇입니까? 거울 속에 비친 나의 모습을 통해서 내 실제 모습, 나의 어떤 문제들을 볼 수가 있죠. 그것을 봄으로 말미암아 거울을 통해서 내가 고쳐야 될 것들을 고쳐 나가는 것을 거울 치료라고 말합니다. 나와 똑같은 모습, 나와 비슷한 맥락에서의 어떤 모습을 어떻게든 마치 거울을 보는 것처럼 정확하게 내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발견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거울 치료입니다. 우리는 이 소돔과 고모라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마지막 때의 백성들을 향해 거울 치료를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꼭 살펴봐야 될 성경절이 있습니다. 바로 에스겔서 16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에스겔 16장 47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행위대로만 행하지 아니하며 그 가증한 대로만 행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적게 여겨서 내 모든 행위가 그보다 더욱 부패하였도다. 자, 지금 소돔과 고모라의 타락을 가리키면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내 모든 행위가 그보다 더욱 부패하였도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너의 그 행위가 여기서 말하는 그보다라고 했을 때 그가 누구냐면 바로 소돔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는 엄청난 타락을 그 당시에 범했기 때문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불로 멸망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은 그렇게 멸망을 초래한 그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더 심각하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나라가 소돔과 똑같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소돔보다 더 타락했다고 경고하셔야만 하였다. 자신의 백성들을 향하여 경고를 날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교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악한 소돔 사람보다 더 악하다는 경고는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오늘날의 모든 인류에게 해당되며 우리도 그와 같은 함정에 빠질 수 있음을 경고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큰 죄를 범했고 더 심각하다고 경고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의 상황 역시도 소돔과 고모라로 묘사한 것은 그것이 단순한 상징성을 부여하기 위함이라기보다는 실제적으로 마지막 때 백성들의 상태가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심각하기 때문에 그 팩트를 알려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너 소돔과 고모라 같아. 이것이 그냥 단순히 경고성의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이걸 통해서 뭔가 상징적인 내용을 말하기 위해서 너 소돔과 고모라처럼 타락했어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실제로 그들의 상태가 소돔과 고모라처럼 타락했기 때문에 실제로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심각하기 때문에 그 팩트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세상의 악을 비난하면서도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그런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교만은 바로 그런 것이죠. 내 죄가 훨씬 더 크고 나의 타락함이 굉장히 치명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철저하게 감추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외친 말처럼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는 이제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죄는 타인을 정죄하는 데서가 아니라 자신의 부패함을 스스로 깨닫고 인식할 때에만 비로소 죄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재림교회는 복음을 전할 때에도 먼저 복음을 전하기 전에 스스로 회개하고 또 스스로의 모습, 자기 자신의 본래의 모습을 돌아보며 진심을 다하여 회개하는 데 포커스를 둬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내 자신의 모습을 깨닫는 것입니다. 아주 유명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한 여성이 기차를 기다리면서 그 역 안에서 벤치에 앉아서 자기가 사왔던 과자를 꺼내서 과자를 먹고 있는데 옆에 한 남성이 갑자기 자기 옆에 앉더니 자기의 과자에 손을 넣고 그 과자를 허락도 없이 먹기 시작했습니다. 남의 과자를 그렇게 말도 안 하고 먹는 것은 정말 예의에 어긋난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여자가 그 남성에게 화를 버럭 냈습니다. 왜 남의 과자에 손을 넣고 왜 허락도 없이 먹느냐며 막 화를 다짜고짜 내더니 마침 그때 기차가 왔기 때문에 벌떡 일어나서 그 과자 봉지를
가방에 집어넣고 기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좌석에 앉았는데 그 남성은 이제 이미 사라져 버렸고요. 다시 그 과자를 꺼내려고 가방에 손을 넣는데 가방을 열어보니까 아까 자기가 먹었던 그 과자와 함께 똑같이 생긴 새 과자 봉지가 가방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남자가 먹었던 그 과자는 이 여성의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남성의 것이었던 것입니다. 착각을 한 것이었어요. 그저 자기가 샀던 과자와 똑같이 생겼다는 이유로 자기 옆에 펼쳐져 있었던 그 과자 봉지가 자기 것이라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여성이 오히려 더 개념 없는 존재가 된 것이죠. 남의 과자를 허락도 없이 남성의 과자를 자기가 먹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의 죄에 대해서 우리는 쉽게 인정하거나 인식하는 경우는 별로 없고 보통은 내가 아닌 남이 잘못하다고 생각하고 남의 잘못을 더 크게 보고 나 자신을 뺀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다 잘못했다고 착각 속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고 혹은 나는 잘못한 게 별로 없고 상대방이 다 잘못했다. 이렇게 뒤집어 씌우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 중 하나는 우리의 정확한 영적인 상태, 우리의 실태를 정확하게 폭로해 준다는 것입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거울 치료를 아주 제대로 시켜주는 책이 바로 성경 책입니다. 성경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거울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희망 회로를 돌리게 만들죠. 그래서 사탕 발린 말로 우리 스스로를 속이는 이야기를 하고 속이는 뭔가를 만들어 버립니다. 세상의 메시지는 어떻습니까? 내가 노력하면 얼마든지 잘 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라고 말하며 내 마음 먹기에 달렸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충분히 괜찮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다. 내가 범한 잘못이나 죄에 대해서 실수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게 만들고 대충 덮어두도록 유도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용인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 울려 퍼지는 메시지마저도 이제는 다 우리들의 기분을 업시켜주고 우리의 마음을 행복하고 기쁘게 하는 메시지들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메시지가 인기가 있죠. 힐링, 웰빙, 따뜻함 이런 것들을 추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정작 우리 내면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죄의 문제 또 타락에 대한 그런 죄된 결과에 대해서 스스로 둔감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것을 오히려 감춰버리거나 애써 외면합니다. 재림기별은 우리의 죄와 그 죄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가감없이 직설적으로 알려줍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재림교회의 기별이 참된 진리이고 진짜라고 생각합니다. 사탕 발린 말만, 즉 좋은 것만 이야기하는 책이 아니고 또 항상 좋은 것만 이야기하는 희망 회로를 돌리게 하는 그런 사탕 발린 기별이 아니라 그런 긍정적인 방향의 메시지도 있는가 하면 우리의 죄됨을 정확하게 알려주기 위하여
가감없이 죄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솔직한 메시지, 꼭 우리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나눠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나단 선지자처럼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심각한 존재가 바로 당신이요, 하나님의 심판을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라고 매우 심각한 그리고 매우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많이 부담이 되고 또 고통과 여러 가지 무거운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메시지가 없으면 우리는 결국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가 흉기가 되는 것처럼 심판의 기별이 없는 메시지는 우리를 죽이는 마약이요 또 흉기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우리를 정말로 구원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크셨던 분입니다. 정말 예수님은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메시지를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는 메시지는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우리의 실상을 가려버리거나 오로지 귀에 들리기 좋은 메시지만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들었을 때 매우 큰 충격이 되고 긴장하게 만들고 우리를 각성시키는 메시지가 함께 포함되어야만 그 메시지가 우리를 살리는 메시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어떤 듣기 불편한 메시지는 싹 감춰버리고 듣기 좋은 메시지만 자꾸만 주면 마치 음식에다가 설탕을 계속 들이붓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여기 본문에서 오늘 제시하고 있는 영감의 글, 부자 선지자에 있는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마지막 부분에 교훈의 말씀 이후에 영감의 교훈이죠. 자, 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소돔에 임했던 것과 같은 무섭고 절망적인 파멸로 달려가는 영혼들이 많다. 날마다 누군가의 은혜의 시기는 끝나고 있다. 시간마다 누군가 자비가 미치지 못하는 곳으로 넘어가고 있다. 그런데 죄인에게 이 무서운 운명에서 피하라고 하는 경고와 간청의 음성은 어디에 있는가? 그를 죽음에서 건져내려고 뻗친 손은 어디에 있는가? 겸비와 끈기 있는 믿음을 가지고 죄인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들은 어디에 있는가? 자, 이 간절한 이 호소의 메시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하는 것이 설탕 가득 들어간 과자나 초콜릿이 될 수 없듯이 세상에서 말하는 아름답게 보이는 메시지들, 우리 귀에 듣기 좋은 메시지들은 우리를 살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영적인 입맛을 더럽히고 결정적으로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해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그 복음은 우리를 살리는 복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죽이는 복음은 가짜 복음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복음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죄를 그대로 폭로하고 우리의 운명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운명을 알려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는 지금 소돔보다 심각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소돔을 우리가 비판하고 소돔을 욕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그 소돔과 고모라 같은 존재들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그런 우리가 구원받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알려줘야만 합니다. 아주 무섭고 절망적인 파멸로 우리가 지금 달려가고 있으며 날마다 은혜의 시기가 끝나고 있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에 뻗치지 못하는 곳으로 지금 조금씩 넘어가고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인데, 바로 이러한 메시지가 우리를 살리는 메시지다라는 것이죠. 정신을 똑바로 차리게 만드는 이 치명적인 우리의 죄를 폭로하고 있는 바로 이 메시지야말로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죄라고 말해주고 우리의 실수를 실수라고 말해주며 우리의 죄와 실수로 인해서 우리가 멸망이 확정되었다는 것도 알려주는 것이 더 정확한 의미에서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메시지를 듣고 나서 비로소 우리는 정신을 차릴 수 있고 그 경고의 메시지를 마음에 새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에 이 경고의 메시지를 마음에 새기고 수용하는 백성을 우리 주님께서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러한 백성이 바로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메시지를 믿음으로 달게 받고 소돔과 고모라가 바로 나 자신이었음을 인정하고 진정한 회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을 통하여 세상의 모습, 아니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 소돔과 고모라 같이 보이는 그 엄청난 타락의 근원이 세상만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타락을 보고 하나님이 한탄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나 자신이 오늘날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악한 존재라는 것을 오히려 깨달을 수 있다면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하나님, 그러한 우리의 실상을 더 적나라하게 보여주시고 그러한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거울 치료가 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실상을 확실하게 할 때 회개가 되고 깜짝 놀라게 되고 각성하게 됨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영적인 충격을 받아야만 겨우 깨어나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나약한 존재들임을 또한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그러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사오니 오늘 그 소돔과 고모라 때에 롯이 겨우 구원을 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끝내 깨어나서 끝끝내 겨우 구원을 받는 이 마지막 때에 롯과 같은 존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이 그렇게 롯의 구원처럼 매우 치열하고 우여곡절을 겪어야 됨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셔서 아니라고 또 나태한 마음을 벗어던지고 심각하게 영적으로 긴장하고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각자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이 주어지는 가운데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소돔의 죄, 고모라의 죄를 이제는 꺼내 들고 성령의 능력으로 깨부수고 처리하는 이 아침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바로 그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씨름하고 우리의 죄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또 영적으로 씨름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